사도신경 신앙고백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가지고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요 밑에 자막 띄워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그는 31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디디다인데 보스가 사람 아디아의 딸입니다. 요시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했던 대로 행하였으며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왕이므로 있은 지 18년째 되던 해에 무슬람의 손자요 아살리야의 아들인 왕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요시야가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지요? 목사님 너무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다 한 명 한 명 너무 보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보지 못해서 목사님 마음도 너무 아프고 우리 선생님들 마음도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유튜브로 많이 영상을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계속 그렇게 영상 보면서 목사님이랑 이거 풀릴 때까지 계속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친구들 저번 주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지. 아우 잘하고 있네. 누구라고? 그렇지. 히스기야였어요. 그 히스기야에 대해서 배웠는데 히스기야가 기도도 했고 그 다음에 뭘 했죠? 그렇죠. 순종을 했지요. 순종을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순종하자라고 목사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근데 친구들 중에 재윤이가 문자를 보내줬어요. 문자 보내줘서 목사님 기도할게요. 저녁마다 기도하고 지낼게요 라고 우리 재윤이가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한 명의 친구가 댓글을 달아줬어요. 누구게요? 서연이에요. 서연이만 목사님 영상에 댓글을 달아줬어요. 다른 친구들은 뭐 하는지 목사님이 잘 모르겠네요. 목사님 영상 봤으면 댓글 좀 달아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 딱 마치고 목사님 댓글 잘 달리는지 볼 거예요. 우리 다른 친구들도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도 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어떤 나쁜 왕을 낳았어요. 그 왕이 누구라고 했죠 목사님이? 므낫세라는 왕을 낳았죠. 그 다음에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그 다음 이 사람도 악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면 오늘 본문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8살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8살. 친구들 8살 돼서 왕 되면 뭐 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우리 8살 누구 있노? 정인이 8살이잖아요. 정인이 8살인데 대통령 되었으면 우리 정인이 8살 대통령 되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 12살 먹은 우리 여기 누구 6학년 5학년 애들도 너희들 왕 되면 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되면 뭐 합니까? 대통령이 12살짜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 요시야 왕도 8살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몇 살 됐을 때? 18살 되었을 때, 이 왕이 18살 되었을 때 뭘 하냐면 성전을 고쳐요.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왜냐하면 므낫세 왕, 암몬 왕, 이 악한 왕들 때문에 예배를 아무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방 신상한테 예배 드리고 절하고 나쁜 짓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성전을 고친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가 왕이 18살 되자마자 뭘 했냐면 성전을 고쳤어요.
성전을 고쳤다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고쳐서 사람들을 불렸어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뭐냐면 hil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hil기야라는 사람이 성전을 막 고치고 있었는데 어떤 책이 발견돼요. 그 책이 뭐냐 하면 율법책이에요. 율법책. 이 율법책은 어떤 책이냐면 아마 모세오경의 토라라고 말하는데 그 모세오경이 아니었나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간에 이 율법책이 발견되었어요. 이 율법책이 딱 발견되자마자 왕에게 가져갔어요. 왕에게 가져가니까 왕이 요시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읽어봐라 그랬어요. 그래 hil기야가 그 앞에서 율법책을 달달달 읽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옷을 찢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요시야 왕이 자기만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오고 요시야 왕이 뭘 하냐면 율법책을 읽어요. 율법책을 막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율법책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겠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요. 아세라상에 있던 남창들이 나와 있는데 그 창기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책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율법책에 뭐라 적혀 있었냐면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유월절. 친구들, 유월절이 뭐예요?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장자의 죽음이 면한 그 재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유월절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 유월절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사사시대부터 이때까지 한 번도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책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요시야 왕 때부터 비로소 그 유월절을 첫 번째로 지켜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게 바로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목사님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친구들, 요시야 왕이 8살이었어요. 뭐 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드렸죠. 뭐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요시야 왕이 18살이 되었어요. 18살 되었다는 뜻이 뭘까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18살 되었다. 10년이 지났다. 이제 왕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8살 때는 아무도 할 수 없었지만 18살 때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8살 때 성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요시야 왕이 제일 첫 번째로 뭘 했어요? 성전을 고쳤어요. 예배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친구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거, 요시야 왕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성전을 고치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죠. 목사님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모태신앙자로서 25년 동안 기도했던 거, 주님 제발 주일에 예배 좀 안 드리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교회 한번 안 가게 해주세요라고 목사님이 기도했었어요. 그 기도 제목 25년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으세요? 목사님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친구들, 그 예배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세요? 친구들이랑 같이 나와서 같이 못 놀고 목사님이랑 같이 예배 못 드리고 또 예배 마치고 나서 친구들이랑 같이 많은 교제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힘드세요? 친구,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겠다. 요시야 왕처럼 성전이 회복시키고 성전을 예배를 회복시키고 싶은 그 마음이 18살 되자마자 했던 그 마음대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자마자 나는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 교회 와서 꼭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사로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예배 못 드리네, TV나 보자, 유튜브나 보자, 게임 가지고 놀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요시야 왕처럼 내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지만 이 사태가 끝나자마자 나는 반드시 예배 드리러 가겠다라는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친구들, 목사님이 던질게요. 받으세요. 예배를 회복해라. 던집니다. 먹으세요. 해보세요. 예배를 회복하세요.
이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중요한 것으로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알아야 돼요. 율법책이 중요하면 이 중요한 것을 대해서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 hil기야라는 사람이 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율법책이 왜 숨겨져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므낫세, 암몬 이런 악한 왕들이 뭘 했냐면 이 책을 다 찢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율법책을 다 찢어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율법책을 찢어버렸으니까 누군가는 너무 깨끗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사환이 이걸 다시 기록해서 어디에 숨겨두었을 거다, 성전 어디에 숨겨두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성전에 어디에 숨겨둔 것이 율법책이 성전을 다시 고칠 때 발견된 거예요. 이걸 발견되자마자 요시야 왕한테 가져갔죠. 그래서 요시야 왕한테 읽었죠. 그리고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회개를 했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므낫세나 이 나쁜 왕들은 분명히 이 율법책을 버렸을 거예요. 찢어버렸을 거예요. 발견됐잖아요. 아, 쓰레기네. 버렸을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해요? 이 율법책이 발견되자마자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죠.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친구들, 쉽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 옆에 뭐 반야신경이라는 불교 책이 발견됐어요. 마하바이나 바라밀다 이거 있잖아요. 발견되었어. 그 목사님이 그거 보고 불교 책이네 하면서 가져가서 목사님이 가져갈까요? 목사님이? 안 가져가겠죠. 근데 반대로 이거 중들 있잖아요. 스님들이 막 가다가 성경책이 있었어요. 성경책 보고 성경책이네 우와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해요. 중요한 걸 중요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어릴 때 고무딱지라는 게 있었어요. 고무딱지. 목사님 여기 보여줄게요. 여기 고무딱지 있죠. 여기. 요런 게 있었어요. 요런 게. 근데 목사님이 이걸 되게 잘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 딱 들고 선을 이렇게 던져요. 선에 제일 가까운 고무딱지를 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탁 쳐요. 그래서 이렇게 백보 가면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착 쳐서 맞아서 이렇게 꼭 또 굴러가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서 백보를 가는 것이 이겨서 이 고무딱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걸 진짜 잘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 이 고무딱지가 100장 넘게 있었어요. 근데 100장 넘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잘 되는 거 한 장이 있었어요. 그걸 옛날에 오까시라 이래 불렀는데 여하튼 그게 가장 잘 되는 딱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내기할 때는 요 딱지만 썼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게 되면 다른 딱지를 주고 이기게 되면 다른 친구들도 이런 딱지가 있겠죠. 오까시라는 딱지가.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그거 말고 다른 걸 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까시라는 딱지로 너무 잘 쳐가지고 100장 넘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치니까 되게 허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릴 때 다른 딱지들 있잖아요. 이거 말고 다 좋은 거 말고 다른 거는 다 다른 데 두었어요. 근데 이거 좋은 거는 정말 이렇게 목사님 보이는데 딱 뒀어요. 왜냐하면 딱 또 시작 되면 딱 가져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뭐고 팽이 돌린 거 있잖아요. 고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팽이 한 5개 6개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꼭 잘 되는 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우리 여자애들 여자 화장하잖아요. 화장품 정말 많은데 꼭 잘 되는 화장이 있어요. 부모님들도 칼 있잖아. 부모님 칼 쓰는 거. 칼이 많지만 꼭 이거 잘 되는 칼이 있어. 그렇듯이 목사님도 이게 꼭 잘 되는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딴 데 놔뒀어요.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그래 놔두고 학교 갔다가 이제 친구들은 또 고무딱지 치러 가야 되니까 나가는데 이제 100장 들고 중요한 거 딱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없는 거야. 그래 엄마가 목사님이 엄마한테 가 엄마! 내 딱지 어디 갔는데? 하니까 엄마가 그 100장 다 있네. 뭐 딱지 어디서 찾노? 그거 말고 그 중요한 거 있잖아. 어디 갔는데? 라고 엄마한테 얘기했어. 그거 엄마가 버렸대요. 왜 버렸는데? 했어요. 엄마가 뭐라 하냐면 더러워서 버렸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럼 목사님 왜 버린 내 방 건드리지 말라야지. 여러분들 잘 알아요. 내 방 청소하지 말라야지. 엄마 중요한 거 왜 버려? 소리쳤어요. 그럼 엄마가 처음에는 괜찮다 주사 미안하다 괜찮다 그랬는데 목사님 그거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엄마 뗐었어요. 그래 30분 동안 떼쓰고 30분 동안 처먹고 밖으로 나가서 30분 동안 빨리 팬티만 입고 돌아나서 엄마 잘못했어요 이러고 다시 돌아왔어요. 엄마가 그걸 왜 버렸을까요 친구들? 더러우니까. 엄마가 보기에는 안 중요하니까. 근데 목사님이 보기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엄마가 버린 거예요. 친구들, 요시야는 이 율법책
발견되자마자 읽으면서 회개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발견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버렸을걸요? 므낫세 왕 같은 사람에게 발견되었으면 찢어버렸을걸요? 불태웠을걸요? 땔감으로 썼을걸요? 근데 요시야 왕은 이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요. 친구들, 여러분들 성경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책 진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주일마다 그냥 성경책 야 교회 가자 이러면 엄마 잠시만 내 성경책 어딘지 모르겠어 잠시만. 이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친구들, 중요하면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죠. 우리 지금 유튜브 하는 시간만큼 성경책 읽으세요? TV 보는 시간만큼 성경책 읽으세요? 게임하는 것만큼 성경책 읽으세요? 그거 하지 않으면 이게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 이게 중요한 걸로 그냥 믿어야 돼요. 그냥 믿어야 된다고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그냥 믿으세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많이 생겨요. 이해되세요? 잘 안 되겠죠? 그러면 그냥 믿으세요. 이게 성경책이 가장 중요한 책으로 그냥 믿으시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까요? 예수님 우리를 왜 사랑하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셨어요.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셔서 죽어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나는 사랑해요. 왜 사랑해요?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수만 가지 생겨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와 똑같이 성경책 그냥 중요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믿으세요. 그리고 읽다 보면 이게 왜 중요하고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이유가 수만 가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 성경책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그냥 믿으시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 해보세요. 자, 던지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믿으세요. 잘 먹은 것 같네. 자, 세 번째로 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또 순종에 관한 건데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옛날에 집사님, 권사님,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능력이 솔직히 많이 없어요. 그때보다. 왜 그럴까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성경책 읽을 때 이거 다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딱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믿고 순종하고 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알아요. 근데 안 살아요. 순종 안 한다고. 그럼 이게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을 읽고 모든 것을 폐지했어요. 이방 신상에 절하는 모든 것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거, 다윗도 하지 않았던 거, 유월절을 지켰어요. 순종했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읽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목사님이 어릴 때 부모님이 한 번씩 밖에 나가시면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적어요. 지수야, 돈 10,000원 놔둘 테니까 동생이랑 5,000원 니 쓰고 5,000원 민수 줘라. 이렇게 포스트잇에 붙여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 이게 10,000원짜리 다 놔두고, 그럼 목사님 이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가지고 5,000원 동생 주고 5,000원 내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내가 다 했어. 그럼 엄마가 집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밥 잘 먹었나? 용돈 잘 썼지? 이러는데 엄마가 물어보셨는데 내 동생이 엄마는 하나도 안 썼는데? 그러면 어머니 오셔가지고 니 놈의 새끼마 돈 여기서 다 써가라! 혼나잖아요. 엄마 지금 거 봤어? 안 봤어? 봤어. 근데 왜 안 했어? 이러면 엄마 목사님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목사님이 그걸 봤어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엄마의 편지를 봤지만 엄마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면 봤지만 본 게 아니에요. 성경책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이지만 봤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받는 거랑 똑같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님을 공격하고 있으면 그 안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친구들 맞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 것처럼 안 살면 똑같은 거예요. 성경책도 똑같아요. 성경책을 읽었는데 읽은 대로 안 살면 안 읽은 사람이랑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성경책 말씀을 읽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목사님이 들려줬죠. 예배 시간에 예배를 사모해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갈급한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말씀책을 읽으라 그랬잖아요. 성경책을 유튜브 보는 것만큼 이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친구들 지금 예배 못 드리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옛날에 아니지 이제 목회 시작하고 나서 어떤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 못 드리는 날이 올 거다. 진짜 왔어요. 점점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여러분들 뭘 해야 될까요? 이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설교보다 더 중요한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집에서 제발 성경책 읽길 바랍니다. 목사님 이 말씀에, 목사님 이 말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을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다윗이 행했던 대로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친구 요 쉬운 성경 말고 옛날 성경에 보면 뭐라 나와 있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 친구, 우리 누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가게 해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돈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말면 이 요시야 왕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리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요시야의 이 축복이 우리 친구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되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환경과 자기의 삶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이 되고 10년이 지난 18년째 되는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전을 회복하고 율법책을 읽고 유월절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에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끝나는 그날에 내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책이 중요한 것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열심히 읽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유초등부 아이들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충만하심이 요시야 왕처럼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율법책 성경책의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읽기로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빨리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